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먹는 빵과 연관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듯 이 논쟁의 시작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비롯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디베랴 건너편,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거라사 지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라사. 벳세다는 건너편이라기보다는 디베랴 위쪽에 해당하고요. 데가볼리는 건너편이긴 하지만 호수 연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내륙 지방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구약 성경이 어려워서 잘 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요,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조금 긴장하면서 읽은 곳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라사 지역에 나타나실 때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서 먹고 자면서 그곳을 마치 자신의 집처럼 삼아 살고 있는 한 광인을 고쳐주신 장소입니다. 이 광인은요, 공포 영화나 혹은 컬트 영화에 나올 법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힘을 합쳐서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습니다. 그리고 손에다가 새로 만든 수갑을 채웠는데 이 사람이 엄청난 힘으로 그 모든 걸 부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사람들은 이 광인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을 갖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자 이 사람이 온순하게 바뀝니다. 예수님이 아무도 돌보지 않았고 그리고 가족에게도 버림받은, 그래서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서 잊혀진 이 사람을 고쳐줍니다. 고난 중에 있던 한 사람이, 불행 속에 갇혀있던 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그리고 건강하게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을 내쫓아요. 근데 사건은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던 악한 영들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숫가 비탈길로 내리달리면서 스스로 수장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거라사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그리고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표적들을 이미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서 또 한 차례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자신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과 현실 사이엔 만날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인원이 성경은 남자만 대략 5,000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만 대략 5,000명.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 여성과 아이들을 포함시킨다면 아마 그 인원은 10,000명은 넘을 수 있습니다. 10,000명. 거라사 지역은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처럼 번화한 도시가 아닙니다. 번화한 도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인들이 먹지도 않는, 그리고 그들이 부정한 음식으로 취급하는, 혐오하는 돼지를 키우는 곳으로 봐서 거라사는 시골 중에서도 아마 깡시골일 겁니다. 깡시골. 한국으로 하면 아마 강원도 두메 산골에 해당할 겁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가게 쉽게 찾지 못할 겁니다. 설령 가게가 있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그 빵 있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빵이 있어도 예수님과 제자들 안에는 그 빵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은 돈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생각일 뿐 따라다닌 사람들에게 밥을 먹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데요, 이 불가능이 도저히 풀릴 수 없고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뀝니다. 한 어린아이가 자기가 배고프면 먹으려고 했던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 5개가 있었는데 그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건 굉장히 슬프고 속상한 순간입니다. 그죠? 자기 혼자 먹어도 모자랄 수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다 큰 어른 2사람이 자기 손에 있는 빵과 물고기를 보더니 자기들 스승에게 여기 먹을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아이는 분명 속상했지만 순순히 자기가 먹을 걸 모든 걸 예수님에게 드렸을 겁니다. 예수님이 따라다닌 사람들을 바닥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에 있던 물고기 2마리와 작은 빵 5개를 받아둔 후 하늘을 향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만큼 충분하게 나누어 줍니다. 예수님을 온종일 따라다녔던 사람들 모두가 다 배부르게 먹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했는데 그 광주리 몇 개를 주셨을 것 같아요. 이거 가져가서 집에 가서 먹어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기적은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빵을 배부르게 먹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왜 이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밥을 먹게 되자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면 밥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제안의 숨은 속내는 우리가 당신에게 권력을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먹을 거를 달라는 거래입니다. 진정한 왕을 땅에 속한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기 위해 힘쓰지 말고 먹으면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남겨두었다가 썩어지는 그런 양식을 위해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는 양식을 얻기 위해 애를 쓰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에는 먹는 빵보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먹는 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이제 그 없어지지 않는 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빵을 항상 계속해서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요,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예수님이 그들의 수군거리는 반응을 알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수군거리지 말아라.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하고 그분의 확고한 답변을 듣지만 유대인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집니다. 유대 사람들은 서로 논란을 하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이 누구인지 강조해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먹는 빵에 온통 관심을 집중하기보다, 먹는 빵에 목숨을 걸기보다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메시지이지만 유대인들은 이해하지도,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는 더 이상 아무런 진전도 없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요한은 이 대화의 끝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요한복음 6장의 시작은 디베랴 건너편이었지만 요한복음 6장의 마지막은 가버나움에서 끝이 납니다. 디베랴 건너편, 거라사 땅, 거라사 지역. 우린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표적들을 보여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요, 가버나움에서 그분이 행하셨던 것과 비교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달리다금 예수님 말씀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 끝자락, 그분의 옷을 움켜잡은 게 아니라 그분이 입고 있는 겉옷 끝자락에 살짝 손을 대자 그녀를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녀의 인생을 불행으로 빠뜨렸던 모든 병의 근원이 마릅니다. 지붕에서 침상을 내린 채 예수님에게 다가왔던 중풍병자는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일어나 그가 침상을 들고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로마 부대에서 일하는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열병으로 심하게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삶을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다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 그분이 바다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은 바로 가버나움을 향할 때 보여주신 기적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을 가버나움 땅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유대인들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얻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의 빵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그리고 더 절실한 설명을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고집센 유대인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예수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 설명합니다. 그분이 진짜 마음을 다해 설명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마음을 다해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절대 안 들으려고 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글자 한 글자가 함께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데 그들은 문자만 듣습니다. 문자. 그래서 문맥이 통하지 않으면 트집을 잡고요, 납득할 수 없으면 불쾌감을 드러냅니다. 결국 예수님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탄식.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 아버지가 혼을 내기 직전에 자기 아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 같은 말씀입니다. 소돔은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파괴가 된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있고 그 도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존재했을 거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 같다면, 여러분과 제가 가버나움에 사는 유대인 같다면 하늘까지 닿을 만한 능력과 자신감이 있어 자신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습고 하찮게 여긴다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셨던 그 기적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셨던, 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것들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린 그걸 매우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그분이 내 삶에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보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했다는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삶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은 진정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우리와 다른 분임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기적, 또 다른 기적, 그리고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